요한복음 8장 21절로 3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1절에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하나를 끌고 와서 모세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느냐. 그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랬더니 그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근데 아마 바리새인들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며칠은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려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그러면서 주님이 나는 생명의 빛이다. 네가 내 안에 있어 빛 가운데 있어 어둠에 다시는 다니지 말거라. 그렇게 말하자 바리새인들이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네가 말하는 그 증거는 네가 네 자신을 빛이라고 하는데 그건 거짓이다. 네가 스스로 증거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 율법에 보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죠. 네 혼자서 그런다고 그럼 누가 알아주냐. 그랬더니 나를 증거하는 사람이 있다. 내 증인이 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다. 그리고 주님이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성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겁니다.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을 부정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현실과 나중은 주님을 죽이려고 끝까지 찾다가 그리고 그들이 욕망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결국 그들의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천국은 가지 못한다. 천국 못 가면 지옥이죠. 지옥 간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 그가 자살하려는가? 간다니 어디로 간단 말이냐? 저 인간이 아마 자살하려고 하는가?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이 인간 누구야 이거? 이런 식이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다시 말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여기 처음부터라는 말은 언제부터겠습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자신에 대해서 증언했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그리고 모든 이 선지서들 또 넘어서 역사서까지도 모든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태어날 것이며 무슨 일을 할 것이며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순간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직접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한다. 나는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언하다. 너희들에게 판단하고 말할 것이 많다마는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는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이에 예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가 인자를 뜬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게 되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쭉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람들이 알아듣고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더라.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 아마 죄책감 속에 그 사로잡혀 살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났던 사람들이겠죠. 그 중에. 근데 그렇구나. 빛이 있으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데
그 말을 믿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사람들이 믿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22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 말씀을 쭉 한번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인간은 누군지를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분이 되겠는데, 한번 보면 예수는 위에서부터 나신 분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인간에게 예언된 분이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오신 분이다.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은 바를 세상에 말씀하시는 분이고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주체적으로 산 분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 들은 바를 말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바를 행하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으시는 분이다.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인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참 모습인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인간은 어떻습니까? 아래에서 났고 세상에 속한 자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죄 가운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영원한 행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자를 든 후에 십자가에 매달고 난 이후에 그가 예수인 줄을 알죠. 그러나 믿지는 못합니다. 알고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이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수님의 증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오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믿게 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를 믿을 자가 아무도 없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 같은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지성과 감성과 의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육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함으로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죠. 우리가 소유했다기보다도 그분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소유해 주심으로 내 좋을 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많은 말과 행동을 할 텐데 우리 생각, 우리 감정, 우리 의지, 우리 지식, 우리 게 아니고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오늘도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